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모두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금요일 밤에 우리가 다른 좋은 곳에 가 있을 수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기도를 위한 기도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스페셜 스피커가 있습니다. 우리 이충현 전사님이 또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주신 말씀을 나눌 때 우리도 그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이곳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밤이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밤에 주님의 그 영광에 빛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을 따른 것 같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저 하나님 참으로 나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시오니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름받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왕같은 자녀이요,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그 모습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꼭 끌어안고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 가시밭길 그 어떤 길이라도 주님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가시밭길 그 험한 길 그 좁은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면 내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이 밤에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거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게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을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이충현 전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만나셨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그 만난 은혜와 기쁨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아버지 이 밤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승리의 영광 만유의 주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할래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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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다시 한번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함께 계셔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못 앉아 계시겠죠? 못 앉아 계시겠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못 앉아 있겠어요. 저도 못 앉아 있겠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기쁜 주님을 어째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찬양합시다.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실 그 이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이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할렐루야.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것 오직 주의. 온 땅 위에 홀로,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손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그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또 좋은 저녁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안아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작은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전도사란 직함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냥 일반 형제로 왔다가 찬양팀 하다가 음향 다루다가 방송 일하다가 찬양 인도까지 하고 여기까지 또 이렇게 서게 되는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감사히 받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익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싼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오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것은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받았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59장 2절이었는데 우리 59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가장 처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공기가 좋아서 밤에 별들이 다 보이고 깨끗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어릴 때 그래도 80년대 한국의 그때의 공기는 그래도 서울에서 별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LA 시내에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인공위성 반짝반짝 되는 거, 그거 말고는 전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 왜 이게 그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안 보일까요? 옛날에 그 봤던 그 아름다움은 대체 어디를 가야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그리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여기는 이제 LA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좀 먼 기도원,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도원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때는 거의 은하수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되게 아름다운 별들과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하수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것이 바로 2절이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눈을 가리워서 볼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죄악들, 결국 이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뭐 매연을 만들든 아니면 뭐 전기를 만들면서 화력 발전돼 가지고 연기를 만들든 이 모든 것들은 다 인류가 편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자연을 희생한 그 결과물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면 결국 우리들의 이기심, 우리 인류의 이기심, 인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선택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께 오늘 나누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이분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을 뵐 수 있을지 않을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셰퍼드를 왔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공부를 하러 왔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을 때 거기에 이제 계셨던 목사님이 오르티즈 목사님이셨는데 애석하게도 그때는 이미 떠나고 안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제목이 참 깁니다.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라는 책의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책에서 오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이 하늘나라에서 우편물 취급되고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말을 하죠. 그럼 대화가 있으면 우리가 말을 하고 올려드렸을 때 주님의 응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죄악이 우리들을 덮었을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그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결국은 그 죄악이 우리를 가리지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 사회는 애석하게도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조금 깊게 돌아보고 나아가 보려고 해요. 우리 본문 1절, 2절,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래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먼저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바빌론 포로 시기고요. 바빌론에 잡혀간 그 70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께 외쳐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외쳐댔어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떠나가야 하나요? 왜 우리는 성전이 파괴되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망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앞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앞장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앞장에서 나온 내용들이 근데 쭉 읽어 보시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계속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던 것을 이 앞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듯이 외칠 때 그런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되었다라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되묻고 싶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공존할 수는 없죠. 하나님과 죄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짓는 죄악들을 과연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저는 지금 제 자신에게도 도전하면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겁니다. 이 2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사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사이를 갈라놓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말하는 이 사이를 갈라놓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뭐 서로 싸우고 틀어져서 조금 거리가 멀어서 소원해져 가지고 얘기 안 하고 눈 마주치면은 그냥 뭐 서로 그냥 딱 통칭 뭐 씹고 간다 그러죠. 서로 이제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를 갈라놨다 하는 건 죄악이 벽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볼 수 없는 넓은 거리 차이 그리고 골짜기 같은 깊이의 차이를 봐서 아예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소리도 듣지 못하고 모습도 볼 수 없게 갈라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서 우리 한국말에서 조금의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싸워서 토라진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먼저 힘있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때 설교를 하신 적 있죠. 우리의 성전 기도를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앞에 그리고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손을 씻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뵙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어야 됐어요?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했어요. 그만큼 죄를 씻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왜 허리춤에 방울을 달았어요? 죄를 씻지 않고 들어갔을 때 죽을까 봐. 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왜 지금의 시대는 그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말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지회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대략적으로 8절까지의 내용에서 한 7가지 정도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서 봤을 때 먼저 그들의 손이 피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행동이 더러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말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쫓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르지 않고 선지자를 협박하고 죽이는,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하지 않으면은 협박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행동 자체가
불순한 것이죠.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은 좋게 대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물질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힌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이러한 행동의 모습들 자체가 다 죄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3절 후반절을 봤을 때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혹시나 나쁘게 하는 지체들이 있었다면, 나 자신에게 해악을 가거나 나를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입술도 거짓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들의 혀 또한 그 상대를 욕함으로써 악독을 낼 수가 있죠. 그러한 입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악독한 말을 내뱉던 그 입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흠양하신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향기로운 향을 내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거를 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한 성깔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제일 입이 더러워질 때가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운전할 때거든요. 이거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운전 버릇 나쁜 사람들 봤을 때 내 생명이 위험해지는 그걸 느낄 때 바로 입에서 그냥 욕이 튀어나오는. 그러고 또 회개하고 욕하고 회개하고 욕하고 회개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들의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예 안 한다고 하는 거는 자신이 없어요. 왜? 제 자신이 그런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알게 해주셨을 때 그래도 저는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끼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는 하죠. 근데 그래도 죄악된 본질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은 4절에서는 이제 공의대로 소송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일삼으며 죄악을 낳는다.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가 없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다. 말 그대로 그냥 의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가 없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인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도 우리 김영 목사님이 잠깐 이제 말씀하셨지만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거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애워싸서 더 힘들게 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고요, 믿는 사람들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이거를 소송해서 나갔는데 판결도 엉망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을 법대로 공의대로 했다고 떠들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옛날에도 똑같았고요, 지금도 똑같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모습은 계속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의를 외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나가야 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에서 보면은 이제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상징임을 다 알고 계시죠. 독사의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또 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죄를 범해서 죄의 삭스를 받는 거예요. 그 알이 밟히면 어떻게 돼요? 터져서 독사가 나와요. 그럼 또 그 독사가 또 다른 알을 품어서 더 퍼져나가요. 이것이 우리 죄악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죄악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독사의 알인데 모르고 달걀인 줄 알고 먹었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모르고 그냥 밟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사들이 퍼져나와서 그 자라나가지고 또 다른 독사가 돼서 또 알을 낳고 계속 악순환을 반복할 거예요. 바퀴벌레도 잡으면은 알 낳고 죽잖아요. 그럼 박멸이 안 되잖아요. 바퀴벌레 박멸하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불질러 죽여야죠. 알까지 싸그리 태우지 않는 이상 바퀴벌레 박멸은 안 되죠. 죄악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죄악은 우리들의 가슴 깊숙한 가운데서 계속 알을 낳고 품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 죄를 박멸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안에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은 그 짠 것으론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이것은 위에서 이제 거미줄과 조금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옷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리우는 것이죠. 옷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감추고 성화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의 성경에서 늘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죄악을 입는다는 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미줄로 옷을 짤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옷을 입을 수도 없죠. 그럼 뭐예요? 만약에 그것을 입는다고 한들 우리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들, 우리들의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감춰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결국은 백해무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6절에서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가 결국 죄악이라서 결국 그 계속 그 포악한 행동들, 아까 3절에서 얘기했던 그 포악한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행해진다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7절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볼 때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죄악들은 그 본질이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압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러시아를 다스리는 자 푸틴이라는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누가 봐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신속하고 빠르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이재민들의 4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함부로 다니다가는 인신매매로 잡혀가서 팔려나간다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전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의로운 것을 외치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또 가만히 있어요. 왜? 더 했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할 것 같으니까. 3차 세계대전으로. 의로운 것과 욕심,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 뭐 재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쪽에다 기준을 두고 이 세계가 움직이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없어요.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들이 끌리는 대로, 자신들의 행악대로, 자신들의 죄대로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뭐가 돼요? 결국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진짜 3차 세계대전 갈지도 모르고 핵이 터져서 우리의 삶이 황폐와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한두 사람만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만 봐도 그래요. 다윗의 죄를 봤을 때에도 다윗이 바세바랑 바람을 폈을 때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죠. 왜 쓸데없는 그런 희생이 필요할까요? 결국은 죄 때문이거든요. 모든 이런 죄악들은 결국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의 교회들조차도, 그리고 저도 지금 신학생입니다만 학교에서조차도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고, 심각한 설교를 지금 들어본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저한테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생각,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자리는 죄악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의 이 현대 사회는 그냥 죄악이 만연해요. 이 죄악의 생각이 팽배할 때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며 행하는 곳에 정의도 없고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고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계세요? 왜 우리랑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왜 안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란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예 그냥 벽을 쳐버려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교회들한테도 그리고 목회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왜 죄에 대해서 설교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지. 저는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 없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과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데 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느냐고요. 왜 해결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느냐고요. 지금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우리는 그 죄악을 인지하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회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솔직히 이런 자리까지 설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사역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저도 예배 사역을 오래 하긴 했지만 예배를 돕는 자로서 오래 사역을 했지 내가 이렇게 전면으로 사역자의 길로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자의 길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요. 이 사역자의 길로 가기에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럴 만큼 깨끗한 사람도 못 되고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냥 딱 그 정도로만 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인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우리 인류의 모습들을, 이런 인류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 사역에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갈 때 왜 은혜가 없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들이 많아지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59장 2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제 안에서 맴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배에서 온전히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성전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몇 주에 걸쳐서 금요철야 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죄를 씻고 가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셰퍼드라는 대학을 다녔어요. 셰퍼드는 원래 신학교를 시작했던 학교지만 음대랑 이제 간호대가 발전하면서 셰퍼드란 대학이 종합대학으로 이제 발전했죠. 근데 목사란 직함을 달고 있던 총장이 셰퍼드의 모든 자산을 들고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학교가 망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되게 나은 음악인이 돼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돕고 예배 사역이 있는데 찾아가서 하고 그리고 내가 살면 삶 중에서도 그렇게 오지 같은 데 찾아가서 찬양 사역으로 돕고 그런 삶을 그냥 살고 꿈꾸고 싶었었어요. 근데 학교가 망했어요. 제 덩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굶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 셰퍼드가 그렇게 망했을 때 내 생애 최초로 진짜 금식 기도란 걸 정말 길게 해봤어요. 3일 금식도 해봤고요. 그리고 한 끼 금식 해가지고 대충 셰퍼드 망할 때까지 끝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셰퍼드 학교 안에 어떠한 신학생도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신학생들조차도. 학교가 망하게 생겼는데 학교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만 하고 신학생들조차도 그래요. 아니 교수들조차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기도운동이라도 일으켰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요? 돈을 들고 나간 총장하고 다 한 통속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범이 신학교였어요. 학교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의 대리 출석, 대리 수강, 대리 수업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가 마스크에 대한 철폐를 받았었어요. 그 다음에 돈 들고 튀었어요, 총장이. 학교가 망하기 전날에 신학교 담당 과장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학과장인지 과장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사직함 달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그 입에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와 신학교 교수와 신학생들은 구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였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그걸로 이제 감사하고 그걸로 다 잘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셰퍼드는 종합대학이었어요. 컴퓨터학과, 음악과, 그리고 간호학과까지 사람 살리는데 되게 중요한 학과인데 이 학생들은 아무도 안중해요. 안중이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담당자는 사람이 이래요. 생각이. 네,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제 머리에 빡 치시는 거예요. 이 학교 이래서 망하는 거라고. 아무리 내가 금식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도 나 하나로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버겁더라고요. 이게 죄악된 세상이에요. 한국 교회들도 지금 보면은 뭐 방역 문제도 있고 뭐 방역도 제대로 또 철저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하다 별로 많지만 제일 크게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세습 문제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먼저 성도님한테 회개한다고 하는 설교들을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신학교가 이러고 교회들이 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 죄악의 저들은 이 모습인 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뉴스를 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플로리다에서 지금 뭐 이제 Don't say gay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아예 법으로 만들었다고. 게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렇고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조차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몇 년 전에도 여기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이슈가 됐었죠. 결국엔 뭐 못 막았지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교육조차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죄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게 일상이에요. 이게 진리래.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울부짖고 우리가 기도를 하냐 이거죠. 처음에 이 예배 사역에 제가 뛰어들었을 때 그냥 음악적인 이제 스킬로만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실력도 있고 잘한다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이 예배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머릿속에서 절대 떠나가지 않는 한 성경의 한 이야기. 그것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셨던 처음 설교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이만큼 회개부터 해야 돼요. 더 깊게 그렇게 죄를 깨닫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이제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솔직히 이 죄악들 때문에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죄인밖에 안 되나? 죄인의 괴수라는 것,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이제 너무 다가오는 그런 지금 세월을 살아요. 하루하루 솔직히 저는 이제 유학 와서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거 힘들게 사는 유학생이에요 그냥. 근데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꽤 많죠. 그래도 정신이 강해서 버티고 이겨낸다고는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온갖 음란한 생각이나 온갖 분노나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을 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이겨나가는 것도 하루하루 버거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때까지도요. 사단의 방해도 너무 많았고 그것도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기 서는 데까지 있었던 일들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저쪽에 이제 스마트 앤 파이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거스름돈을 제가 100불짜리를 줘서 거스름돈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거스름돈을 주는데 왠거 거기에 50불짜리가 섞여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5불짜리를 50불짜리를 잘못 놨나 싶을 정도로. 순간 시험이 들더라고요. 이거 말 안 하고 내가 그냥 가져도 될까? 네. 얘는 모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계산하고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순간 그런 게 들었어도 당연히 그래도 뽑아서 그거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너 돈 잘못 줬다고 해서 건네줬는데 감사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냥 견디면서 올 수 있었던 그런 날도 있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사역의 의뢰를 받아서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 길이 너무 험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내려오는데 차가 아작이 나가지고 엔진오일 가스켓이 터져버려서 요거를 또 이제 수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이게. 순간 훅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사역하러 갔다 왔는데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되냐고 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럴 때 의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이제 같이 있었던 몇몇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돌렸더니만 그 기도원에서 저를 불렸던 목사님과 그 친구분들이 아까 반반씩 부담해 주셔가지고 수리는 그냥 무사히 잘 건넬 수가 있었어요. 땡전한 폰 없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딱 그 차 문제 때문에 딱 새벽기도 하루 쉬고 지금 계속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런 온갖 시험들과 이런 죄악들이 계속 넘쳐나는 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읊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넘은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함께 있습니다.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깨닫고 이것들을 보고 분별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솔직하게 일일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알고 하나님 나 이런 죄인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런 죄가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죄가 씻김을 받고 회개가 돼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는 그냥 남아요. 안 씻었으니까. 씻김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그냥 죄인인 거예요. 죄가 크고 작은 게 뭐 중요할 것 같나요? 아니요. 죄는 그냥 죄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들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한국 교회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솔직히 정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라서요. 조금 말이 조금 셉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죄악들은 다 내팽개쳐놓고 동성애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동성애 죄악은 크고 다른 죄악은 다 낫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동성애도 죄고요. 돈을 쫓는 것도 죄고요. 명예를 쫓는 것도 죄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이 들어가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자리로 나가는 건 더 큰 죄예요. 왜?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은 얘기한다 보면은 돈을 쫓든 뭐 우상을 쫓든 뭘 하든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에 다른 걸 들여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신앙책 중에도 있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인류의 3대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만 생각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뭐예요? 핸드폰 게임이죠.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거 붙들고 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걸로 말씀을 보면 괜찮은데 무슨 뭐 만화를 본다든지 아니 뭐 그건 좋아요. 즐기는 건 좋다고. 근데 계속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면 나중에 그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냐. 그 마음 가운데 나중에 장성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가 들어갈 자리는 없고 오로지 그런 세상의 문화과 쾌락들만이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우상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돈도 될 수 있고요. 남자들한테 뭐 차도 될 수도 있고 뭐 낚시 같은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운동에 미쳐가지고 운동하는 거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음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내 자식 잘 크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정말 심각하게 한 번씩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상이 될 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지금 세대는 더더욱. 성경에 쓰여졌던 그 과거 시대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각을 하고 이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들의 마음을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약에서도 강조하고 구약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주님 대신 다른 것이 우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우상이 된 건 무엇인가, 이거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죄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가진 마음처럼 우리도 세상의 죄를 끊어내고 그것을 위해서 아파서 울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9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보시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을 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죄악들, 너희가 행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너희라 그래요. 근데 9절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자, 9절도 한번 보시면 지금 정의가 우리에게서 났고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여 밝은 것에 관한 감사. 10절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다 우리예요. 우리는 잠자는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고 너희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타인의 아픔을, 타인의 죄악을 그렇게 끌어안는다는 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프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때 그 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실 때 우리들의 그 죄악이 자기 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자고, 나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가냔 말이죠.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믿지 않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있나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사람이 지금은 뭐 많이 모이지 못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가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 옆에 저희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학교 지금 5년 넘게 다니면서 이름조차도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교대에서 힘쓰는 꼴을 못 봤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진짜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 옆에 있는 그 노숙자들이라도 좀, 홈리스들이라도 좀 챙겨주지. 이것도 되게 미미하게 학교에서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학생회에서 했어요.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 싫고 내가 그렇게 하기 싫고 그런 거 도와줘봤자 무슨 효용이 있냐, 그런 거 이제 효과를 따져가면서 그런 것도 있고, 시간 들이고 돈 들이기 싫은 거죠. 노력도 들이기 싫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기심인 거예요. 그냥 그 이기심의 죄악들이 그런 모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들의 죄악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들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상하니다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구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이 죄악들이 뭔지를 훨씬 더 깊이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정결함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이것을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 죄악들을 먼저 심각해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자들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죄악들을 다 파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전사들은 사는 사람 될 수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세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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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간 우리를 도와주셨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그께서 제시하시는 그 죄악들이 뭔지를 항상 저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께서 지혜를 다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이 헛된 죄악된 세상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심각하게 기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온전히 주의 앞에서 매겨받고 주의 보혈로 덮음받고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들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긍휼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스하게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정말 깊게 목가나가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나간다. 우리가 주님께 생만 자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것들을 회개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며 해주시고 우리들은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엔 우리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다 더 정금같이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곳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주님을 잡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이 죄악들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깊이 깨달아 이것들과 하루하루 싸워나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 죄악들이 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모이는 이 금요일 이 자리가 이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우리 또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이 밤에 우리 한 번 더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약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조차 우리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제약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제약을 보면서 우리가 중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중보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이 LA 땅의 제약과 또 만연한 그러한 제약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우리 중보하며 우리 자신의 제약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제약들을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세우신 전도사님들을 우리가 중보하면서 오늘 특별히 한번 기도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삶을 나누었던 이중년 전도사님과 또 우리 김우자 전도사님, 우리 김용혜 전도사님, 또 이혜경 전도사님, 전선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 주의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하나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많은 생명을 살리고 죽기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하나님 우리 제약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여친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의 제약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가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죄를 생각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져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지도 못하였던 우리의 제약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 씻겨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도 씻겨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와 아버지 우리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이 부끄러워서 또 무엇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제약을 아버지 성들의 제대로 놓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제약들, 기도할 때 드러나는 제약들 하나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깨닫히는 그 제약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LA를 우리의 만연한 제약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춘현 전도사님 아버지 또 김우자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용혜 전도사님 이혜경 전도사님
정선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주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